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듣기에도 아마 허무맹랑한 약속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19장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십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가 못 믿었고 아닐 것이다 생각하고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앞에 다시 그 산에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턴이 자꾸 구약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장면,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약속을 해야지 그 결과가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에게 감동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도 되지만 먼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반복되는 그 패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믿음직스러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백성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그 산 앞에 서 있을 때 그 감격이 모세만큼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그 약속을 듣고 기억하고 있기에 그 약속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란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산 밑에서 그냥 만나나 어떻게 하면 참 맛있게 먹을까, 구워 먹을까, 튀겨 먹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았을 때 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감격이 있는 자들이나 없는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약속을 아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격한다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적을 베푸시고 수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수고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수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이스라엘이 중요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면 인간의 본성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조건이 있었고 어떤 태도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하여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한 게 뭐예요? 불평불만하고 안 믿고 떼쓰고 물론 욕하는 장면 안 났지만 욕했을 거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그 이스라엘의 존재 그 자체가 어떤 그 중요하게 여길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온 4절에서 본 하나님의 수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수고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애를 썼다, 노력을 했다, 수고를 했다, 이것을 너희들은 칭송하고 찬양해라,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감당하실 만큼 이스라엘을 존귀히 여기시고 그러한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그것에 중요한 것은 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만한 실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해서 수고를 할 만큼 그 하는 만한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었고 우리 모두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감격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오늘 본문 제목이 나오죠. 제사장 나라. 오늘은 이 제사장 나라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 구절에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 오해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하고 구별해가지고 다른 민족보다 더 우월하고 아니면 더 특별하고 뛰어나고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겠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뭔가 다르겠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민족 아니면 머리가 뛰어난 민족 교육이 잘 된 민족 이렇게 근거를 만들어 주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았을까요? 하필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어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을 주신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신다.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세계가 모두 이스라엘처럼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한 나라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만드셨듯이 마찬가지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복받은 나라로 만드셨듯이 마찬가지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샘플적인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이지 어떤 이스라엘의 가치가 존재가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탁월해서 우월해서 아니면 어떤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더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이스라엘이나 모든 세계가 다 동일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악하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다시 얘기해서 지금 먼저 성도가 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먼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시작하면 어떤 유익이 있었고 무엇이 유익한가요? 그럼 다시 한번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는 언제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 게 크게 안 힘들죠. 예, 다행이에요.
예, 저 우리 교회 목표가 제가 유튜브에 써놨나요? 거기 써놓은 것 같은데 성도가 행복한 교회거든요. 예, 행복하시면 다행이고 교회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잘못 가고 있다라는 거고. 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내가 헌신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찍 믿었다는 이유로 아니면 어떤 재능이 있다는 이유로 온갖 굳은 일은 다 했는데 더 이상 받을 상이 없다, 복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저기서 앉아서 놀고 먹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복을 받았다 라고 하면 이건 불공정한 거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들이 일반적인 교회에서 채택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말이 이거예요. 성도들이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온갖 꾸준히 일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크나큰 복으로 30배, 60배, 100배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한 자들과 뒤에서 주는 거 받아 먹으면서 그 평가질이나 하고 떽떽거리는 그런 불효하고 똑같이 복을 받았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억울하죠. 한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그냥 그렇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헌신을 더 시키기 위해서 받은 은혜보다는 앞으로 받을 상에 대해서, 받을 복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게 되고 보상의 크기가 바로 헌신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야 여기 봐라 이 상급이 있고 복이 있고 얘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랑 논쟁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어떤 헌신을 하고 그랬을 때 받을 것이 있어야지 좀 노력을 하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노력했을 때 무엇인가 얻어져야지 그 상이 있어야지. 예. 근데 오늘 제사장 나라 얘기하면서 먼저 신앙생활을 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이 있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먼저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예요. 그 복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일찍 알아서 하나님 먼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 여러분들에게 그 주어진 복과 같은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난 교회는 천천히 가고 천국은 가고 싶지만 실컷 다 놀고 애는 밖에서 다 놀고 결국에는 마지막 때쯤 와가지고 교회 와서 바짝 헌신하고 천국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먼저 헌신하게 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떤 특별한 권리,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되었다라는 말은 내게 특별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이 특별한 책임은 만약에 네가 책임을 못 질 시에는 혼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역할의 상, 먼저 성도된 자 아니면 사역하는 자, 헌신하는 자들의 상은 무엇이냐면 이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사역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헌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상이며 복입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고,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 그것을 아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이미 받은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더 받을 은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의 기본 베이스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를 아직 다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나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받은 가장 큰 복이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은혜가,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냐면 왜 다른 사람에게 나와 같은 은혜 아니면 나보다 더한 은혜를 주냐고 따지는 거예요. 쟤는 나보다 더 못했는데, 쟤는 나보다 헌신하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나타내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어떠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그 이쁨을 받을 일, 아니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국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어떤 차별이나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나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께 불평한 자들이나 원망한 자들이나 감사한 자들이나 모두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동의가 되냐 안 되냐, 이게 하나님을 발견하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오늘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라고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특징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났던 자, 죄에 속하였던 자가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는 많이 오해되고 있는 무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그리고 목회자, 사역자 집단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의 의식이나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교만하고 배타적이고 편협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그 사역자 집단이 교만한 이유가 어떠한 이유가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교만한 이유는 자기가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수고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결코 교만과 우월의식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다, 특별한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그가 어떻게 그러한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지를 아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표현하며 나타내며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할 것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한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 하면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 보여주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세상에 대하여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게 대하여, 다시 말해서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말씀을 읽어나가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아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감격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서 그것을 감격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본 옆 사람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도 맛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야 이거 좋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세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잘 사용하고 좋은 물건을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 즐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옆 사람이 나도 그것을 즐겨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세계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막 강요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아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께 고백하고 보이고 감격하고 인정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것을 본 옆 사람 세계가 그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가겠고 하나님께서 그전부터 이미 허락하고 보여주시고 주신 은혜를 나도 맛보아 알아야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은혜 받은 자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초청한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의무나 책무,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냥 성도의 삶을 살아나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짐도, 의무도, 책무도 없다예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너를 그냥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알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 감격함을 표현하며 나타내며 삶을 살아낸다. 그러면 그 삶을 바라보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 말고 다른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다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더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치가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